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하면 붕괴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쟁하면 붕괴한다. 네, 이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풀이해서 적은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분쟁하면 무너진다. 분쟁하면 붕괴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아주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가득하고 지구 전체가 지금 붕괴해 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건도 이제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사건이 분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불과 몇 년 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죽임 이후에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런 작은 분쟁들이 전체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마한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막는 방법은 없을까? 도대체 왜 좋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러한 분쟁과 갈등의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은 이렇게 극단화되고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탄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굉장히 필요한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쟁의 재료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분쟁의 재료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15절부터 18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건을 말로 분쟁화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15절부터 18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중에 뭐예요? 장자들끼리 모여서 말하기를, 이들은 말만 해요.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죠? 귀신 들리는 사람 도와준 것도 없어요. 모여서 말만 합니다. 그 중에 더는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계속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약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지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치유받았고 귀신이 나갔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스스로 뭐해요? 그 사건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말을 계속. 그리고 분쟁합니다. 스스로 분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늘 그들의 생각, 그들 중에서 말해서 스스로 분쟁한다.
자,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 이거 인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을 자유케 하는 건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이것처럼 비극이 없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어긋나는 것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건 어떤 소 공동체건 다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아주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인지 말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 쫓아내서 귀신에서 자유케 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말을 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설득력이 강력했는지 계속 예수님은 그 호칭을 달고 다녀야 됐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귀신의 왕의 사건으로 폄하시키고 왜곡시키는 말을 마구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런 감사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군 요소인데 은혜의 사건을 왜곡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쟁의 요소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란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을까?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걸 요구하시지만 분쟁으로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명확하게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보면 여기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분열케 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거, 관계를 깨뜨리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이 사람과 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딱 갈라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바알세불에 힘입었는지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이 분쟁이 붕괴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집단 극화를 피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라입니다. 따라서 집단 극화를 피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들이 이제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 사건을 할 때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논리적인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확고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죄책감 하나도 안 느낍니다. 네. 바알세불을 힘있는 이 사탄의 앞잡이를 처단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단의 교수를 처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악을 행하면서도 근거가 없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논리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신기한 겁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두고 가십거리를 만들었고 이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두고 예수님을 악마화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도 줄기차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공통적인 적, 예수님의 그 인기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 앞에서 자신들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단합력이 이제 강해지냐면요. 이스라엘에는 가장 주도적인 종파가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다른 종파들도 많아요. 근데 가장 주도적인 것이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요. 다른 한파는 바리새파. 이들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들은 돈에 눈이 어두운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인들이에요. 이 둘은 서로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제거하는 데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조금도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딱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바로 합의가 돼서 함께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하죠. 나중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넘기죠. 이방인에게 넘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 그것이 있을 때는요, 그런 공동의 목표로 모인 집단들은 창의적인 이야기나 다른 개선의 여지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다른 이야기 안 나옵니다. 더 강화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악마화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서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오면서 예수님 악마화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확신에 차게 됩니다. 죄책감을 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로 자신들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귀신의 앞잡이로 그 선하신 분을,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치유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겠어요. 결론을 너무나 비논리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자기들의 집단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선입관, 집착 이런 것들, 그 시기심이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다른 각도에서 재구성해서 사안을 보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선입견이 현재 상황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색깔을 칠하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집단 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특히 이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집단 극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그 극단적인 대립각, 그리고 절대 자기 의견을 양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범법적인 일, 증오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상황이 된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단 극화를 깨뜨리는 논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9절 보시죠. 19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부류가 등장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등장하죠.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들들은 있죠. 너희가 나오죠.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또 누가 나와요?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만도 아니고 너희끼리만 아니고 우리끼리만 아니고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은 뭐냐? 니네가 그렇게 결론했는데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고 너희는 이렇고 그들도 있지 않냐.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결론을 좀 보류하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입장을 좀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방적입니다. 그죠? 차벽을 설치해야만 돼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충돌할지 모르니까. 저도 뭐 그런 현장들에 가서 보면 요괴수 위에 건너가면요,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밟아 죽여 막 이러니까 저도 아주 행동 조심해야 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토론해도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집단 극화에 빠져서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썼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지금 축기 능력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면요, 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 접근하시죠?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비논리적인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를 봐도 기적은 전부 다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창조하셨어요. 이성을 초월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단 극화는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객관성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다 주장하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귀신에게 이렇게 놀아나면은 무슨 일이 하냐면 사랑해야 될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제거합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 예수님을 악마화합니다.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악마화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 집단 극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죄성을 인정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방향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20절 이야기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라고 말하지 않고 생각의 여지를 주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해요. 니네가 정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렇다면 가정을 해보자. 이런 가능성도 니네가 좀 열어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꼭 귀신의 힘만 의지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럼 조금만 좀 여지를 나한테 줄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니네들한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 가능성을 왜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귀신 노릇만 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집단 극화에 빠지지 않고 나와 다른 집단에 있는 이들의 평가와 판단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분쟁이 붕괴를 낳게 되어 있어요. 참 가정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할 때도 이런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 생각이 다 틀린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 이랬어 라고 해버리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단 극화로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분쟁이 붕괴의 씨앗이 되어서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분쟁이 붕괴로 가지 않게 하려면 태도를 분명히 하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그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이 어정쩡한 중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분쟁이나 뭐 나라나 뭐 이런 표현들 함께하고 안 하고 굴복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두 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실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 같은 그냥 한 공간에서 뭐 한 교회에서 한 나라에서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딱 분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여러분, 강한 자가 그걸 지배할 때는 약한 자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영역의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히 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한 지역의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할 때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분쟁이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너무나 뚜렷한 현상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지구 전체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듣는 그 무리의 이야기들 때문에 함께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분쟁에서 붕괴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복음적인 나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